자, 오늘 신명기 8장 17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17절. 자,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멘. 자, 오늘 이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어떤 제목을 줄까 생각해 보면 복을 감당하는 비밀, 이런 말씀을 주고 싶어요. 이 내용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성경을 알 때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구약에는 우리가 족장 시대부터 또 족장 시대, 또 사도 시대, 선지자 시대, 사사 시대, 예언자 시대, 말할 것도 없이 모든 말씀들이 사실에 입각한 말씀이에요. 거짓말한 게 없어요. 꾸민 얘기도 없어요. 그래서 역사가는 사실이에요. 또 신약에 나오는 모든 사도시대라든가 복음시대, 이런 말씀도 예수님 당시의 시대,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이에요. 사실, 히스토리라고요.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복음의 능력, 구원의 역사 이루는 거예요. 아멘 하시죠? 이걸 꼭 아시고 말씀을 들으셔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특별히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그 의미가 있어요.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바로 전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때로는 비유로도 말씀하고 설명하려고 아주 노력을 하잖아요. 이해시키려고. 비유법을 통해서도 얘기하고, 대칭법을 통해서도 얘기하려고 그러고, 또 사물을 만져 보여주면서 증명해 주려고 그러고, 이런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자, 오늘 신명기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이것은 복을 감당하는 비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사람은 누구나 복을 얻기 전보다 복을 얻은 후에, 그것이 더 문제인 거예요. 복을 얻기 전보다 복을 얻은 후 믿음으로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병 들었을 때와 병을 치료받았을 때, 이해하셨어요? 실패했을 때보다 성공했을 때, 다시 회복했을 때 그 이유가 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처신하느냐? 자, 보세요. 모세는,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 복을 얻은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죄짓기 쉬운 점을 깨우쳐 주는 겁니다. 편안하다 편안하다 할 때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깨어 기도하라고 계속적으로 경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야, 복 받았다 하고 실컷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놀아나고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답이 신명기 8장에 주고 있어요. 첫째가, 잘 들어봐요, 1절로 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훈련 과정을 잘 이수해야 합니다. 바로 이런 교훈이에요. 훈련 과정.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몇 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했죠? 40년입니다. 직선거리로 가면, 제 발걸음으로 가면 한 주간, 조금 느린 사람은 열흘, 또 많이 느린 사람은 열이틀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40년 동안을 그들이 걸려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훈련시켰습니까? 광야 생활. 가장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을 철저하게 먼저 낮추셨다는 거예요. 본문 2절 보면, 어려운 자리에 빠뜨려서 때로는 낮춥니다. 고난이 많이 겪었잖아요. 또 때로는 그 다음에는 2절에 시험을 통해서 또 역사하시고, 그리고 3절 보면 줄이게도 하셔서 배고픔도 주고 목마름도 겪었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3절 4절에 그 과정 속에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5절 보면 부모가 자기 아들을 징계함 같이 때로는 하나님의 채찍, 징계도 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광야 생활 40년은 불순종한 세대들에게는 형벌이지만 자손에게는 겸손을 배우는 철저한 훈련이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저도 보면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뭐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아버지 하늘나라에 가시고 우리 어머 장로님 하늘나라에 가시고 우리 어머니 권사님 고등학교 3학년 마칠 때 가셨거든요. 그때는 땅이 꺼지는 것처럼 슬펐고 괴로웠고 낙심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이 찬양이 저에게는 굉장히 와닿는 거예요. 처음에는 불평하고 싶었죠. 인간이니까. 그런데 지나고 보면 지금 이렇게 커서 이렇게 보면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킨 거였어요. 그 속에서 배고픔의 훈련 뭐 여러 가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 훈련을 시켜서 나를 목사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과정이 없었으면 저는 목사 안 됐을 거예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저를 목사를 만들어줬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지금도 이걸 아셔야 돼요. 이렇게 광야 생활 40년은 그 불순종한 세대들에게는 형벌이지만 자손에게는 겸손을 배우는 훈련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이렇게 훈련시켰느냐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또 순종하지 않는지 또 육신의 양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고 있는지를 알고자 함이었다 하는 것을 2절로 3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삼고자 한다는 것이 본문 6절을 통해서 교훈을 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징계하시면서 양육하시는 아버지시라는 것. 시브리서 12장 5절로 13절을 여러분들이 집에서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낮추시거나 또 때로는 배고프게 굶주리게 하시거나 때로는 엄청난 징계하신 일은 우리 자신 속에서 한번 가슴에 손 얹고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고 여러분들도 많은 훈련을 받은 적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분 너무 많아요.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어떤 사람은 죽지 못해서 산다는 사람은 뭐 만나는 사람마다 다 얘기를 하니까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어렵죠. 세금은 폭탄이죠. 돈은 버는 건 없죠. 너무 힘들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오늘 이런 과정 속에서 잘 극복하시면, 그런다고 인생을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비관하지 말고 잘 극복하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란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 이런 고난과 훈련을 받을 때 고난과 가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신 것은 뭘 주기 위함인가? 저주? 아니에요. 복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실 때 더 나은 영광과 복이 주어질 것임을 믿고 순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복을 얻은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살아야하는가를 깨우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복을 받기 전보다 복을 받은 후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오늘 지금 8장을 통해서 깨우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돈 벌었을 때, 권력과 명예를 짊어졌을 때, 또 많은 지식을 가졌을 때, 그때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자, 두 번째입니다. 7절로 16절입니다. 풍족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라? 잊어서는 안 된다.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생각하라. 저는 보릿고개를 겪었어요. 어릴 적에요. 어릴 때죠. 그때 시절을 잊어먹지 않아요. 저는요. 기억하면니까 그냥 뭐 조금 배고파도 불평이 안 돼요. 내가 갖고 싶은 걸 못 가져도 원망 불평이 안 돼요.
여러분 잠깐이 죄송합니다. 무슨 뭐 다른 의미에서 하는 건 아니고, 제가 금식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또 이런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옛날에 배고픈 시절을 생각하면 그거 뭐 며칠 동안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금식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고, 기도 제목이 응답받고 싶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싶고, 뭐 그래서 하는 거니까 그냥 너끈히 이겨요. 사모가 뭐 이런 얘기 자꾸 하면 뭐라고 할지 모르지. 20일 어제 끝났어요. 저도 금식을 딱 끝나고 나니까 참 신기한 일이에요. 내용은 얘기 않겠지만 하여튼 모든 걸 해결해야 할 제목이 있었어요. 정말 제목이 있었어요. 근데 금식 끝나는 날 해결이 딱 돼버렸어요. 오늘 몇 분한테는 아까 내용을 아는 분은 얘기를 했는데 참 기적이에요. 잘 극복을 하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더라고요. 선물로 주는 거예요. 선물로. 사람들이 맛있는 거 막 먹을 때 왜 안 먹고 싶겠어요? 그걸 다 참고 금식을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기하죠? 어떻게 끝나는 날 응답이 딱 떨어지냔 말이에요. 기적이 딱 일어나냐고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손에 안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호,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있구나. 금식 기도할 때도 나와 함께 했었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풍족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참으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처럼 아주 아름다운 땅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면에서 풍부한 산물을 얻게 되는 거죠. 자, 본문 7절 보세요. 뭐라고 표현했어요? 땅은 아름답고 비옥하며. 8절 보세요. 곡물과 과일도 풍부하고. 자, 9절을 보세요. 귀한 보석도 많이 난다고 했어요. 너무너무 풍성하고 풍요한 거죠. 이렇게 모든 면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때 이스라엘은 본문 10절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은 물질이 풍족할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좋은 집에서 배불리 먹으며 많은 재산을 소유하게 될 때 12절 13절 두렵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그래서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 권세, 명예, 여러분 보세요. 세상 한번 주변을 보세요. 권세가 짊어지니까 확 달라져 버려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시편 103편 2절에도 말씀했듯이 특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풍요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기뻐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10절입니다. 자, 질문 하나를 또 던져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요로운 복을 받은 나의 삶은 감사의 삶입니까? 아니면 불평, 불만의 삶이냐 하는 것을 질문합니다. 평생 갚아도 갚을 길 없는 은혜,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조금만 자기 마음, 풍요 속에 마음이 안 들으면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17절로 마지막 20절까지 보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딘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노력해서 잘나서 많이 배워서 집안 좋아서 환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환경이 너무 좋고
정말 머리가 타고날 때부터 천재 머리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렇기 때문에 내가 잘 나가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행복을 누려도 된다는, 마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망하는 징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란 말이에요. 깨달으면 아멘.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평생 갚아도 갚을 길 없는 땡큐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런 애에서 태어나서 내가 이렇게 굶지 않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목에 힘이 들어가고 나는 잘 줄 수밖에 없어 이러고, 내가 힘들으면 우리 부모가 다 도와줄 거야 이런 생각한다든가 잘못된 거죠.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자신은 그 재물을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관리자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학개서 2장 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질서라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시간의 질서, 재물의 질서. 재물의 질서는 11조, 시간의 질서는 거룩한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항상 저한테 차라리 고압선을 만질망정, 고압선을 만지면 끝나는 거죠. 11조 건들지 마라, 주일 건들지 마라, 아무리 네 마음이 안 들어도 주의 종은 건들지 마라. 이걸 어릴 때부터 세례 교육을 시킨 이유를 목사 되고 나서 처절하게 느껴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1000번 이상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 이 말을요. 내 힘으로 모든 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하루아침에 끝나는 인생임을 아셔야 합니다. 내 힘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죠. 믿으면 아멘 하시죠. 내가 아무리 천재머리고 공학 박사학위를 100개를 갖고 있어도 하루아침에 뇌출혈로 쓰러지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메일 하나도 체크 못하는 거예요. 맞죠? 내가 아무리 내가 일을 잘하는 선수를 할지라도, 맞잖아요? 갑자기 치매가 와봐요. 요즘 치매가요 20대 30대도 생긴대요. 놀랬어요. 외국에는 그런 사람 많아요. 나이 많아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하루아침에 바보가 되고. 제가 언젠가 간증한 적이 있을 거예요. 옛날 목회할 때인데 최고 부자고 너무너무 잘 나가는 부자였고요, 사업이 너무 잘 돼요. 젊었을 때 성공했어요. 젊은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애걸복걸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잘 되게 했어요. 내 목회 현장에서 최고 부자가 됐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돈 덜 번다고 바이어들 만난다고 주일날 꽃불 치러가 한번 가더니 그 재미 들어갖고 한 달에 한 번 교회 나오다가 몇 번 충고해도 말을 안 듣고 1년에 한 번 나오다가 마지막에 올 게 온 거예요. 젊은 나이에요. 50도 안 돼가지고. 그 과정 얘기하려면 길어지니까 그만 얘기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병원에 갔던 식물인간이 돼버렸어. 남자가 숨이 끊어지기 직전까지는 너무 부자로 살았어요. 부인도 숨이 끊어지는 순간 완전히 다 쫓겨났어요. 왜? 숨이 끊어지기 직전까지는 받을 게 더 많았거든, 줄 것보다. 부자죠. 근데 숨이 끊어지니까 식물인간으로 쓰러져 버렸으니까 내가 받을 거 어디다, 줄 때는 어디다, 이런 걸 남길 시간이 없었잖아요. 내가 죽을 줄 어떻게 알아 자기가. 그러고 나니까 내가 받아야 할 사람은 하나도 안 나타나고 달라고 하는 사람만 나타나니까 하루아침에 부도나고 끝난 거죠. 지금 어디 사는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한 번 가는 이 간증한 적이 있을 거예요. 실제 사건, 내 목회 현장에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이게. 맞다, 인생은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아무도 모른다. 교만하지 마라. 내가 언제 무슨 실수를 할지 뭐가 터질지 모르는데 남을 절대 손가락질하거나 상대방을 정죄하고 증오하고 짓밟지 말아라.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원합니다. 교만하지 말아라. 맞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절대로 배신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죠.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거듭났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걸 다 망각하고 자기 마음에 조금에 좀 안 든다고 해서 불평하고 그러면 되겠느냐 이거죠.
저는 그런 마인드 갖고 살아요, 지금까지. 자, 이스라엘이 교만하여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재물을 얻었다고 생각할까 두렵다고 17절에 고백하는 거예요. 맞죠? 이것은 하나님을 배역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배은망덕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걸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은 패망의 길임을 알아요. 교만하면. 잠언서 16장 18절.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배반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교만과 배은망덕은 패망을 재촉하는 길임을 잠언서 16장 18절에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건강도 지혜도 지식도 물질도 자녀들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 입만 열리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가서도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감옥에서도 지진이 일어나고 그냥 옥문이 열리고, 또 죄인들이 교회에서도 문지기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고, 아멘 하시죠? 그가 외치고 만나는 사람마다 병든 자가 고침받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계속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훈련 과정을 잘 이해하며 풍족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배은망덕을 행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감당하고자 힘쓰고 있는지 질문을 던져보게 합니다. 오늘 신명기 8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잘 나갈 때 교만하지 말라는 것, 잘 나갈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살자는 것,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절대적으로 불평하지 말라는 것. 할렐루야. 그리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남을 함부로 재판하고 심판하고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그런 메시지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감당하는 비밀을 깨닫게 해주신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평생의 이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코로나가 빨리 사라지게 하시고, 그래서 경제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저들의 믿음도 예배도 영성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